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한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개인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아가 이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하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구원의 감격을 맛본 이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무언가 해주시기를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몇 년 전 제가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에 관한 책을 쓸 때의 일입니다. 저는 덕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인의 삶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출판사 담당자가 책 제목을 당신이 믿은 후에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물었죠. 그의 대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에는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례식과 장례식 사이의 그 어색하고 막막한 시간에 관한 이야기인 셈이죠. 세례식과 장례식 사이의 어색한 시간, 참 날카로운 표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걸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그 길을 분별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것은 은혜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메시아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를 거쳐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당신이 믿음을 가졌으니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위대한 초대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우상을 향해 끌린다는 점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런 가시적인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교묘하고 강력한 현대판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것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성공과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때로는 자녀의 성공이나 나 자신의 만족감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부르심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그 모든 헛된 우상들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대전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지혜입니다. 구약의 잠언과 시편을 비롯한 지혜 문학 전체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의미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동시에 온 피조 세계의 찬양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이 바로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구나 하는 깊은 평안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존중되는 사회에 살고, 또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통제되고 결정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회 전체를 완벽하게 바꾼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작은 일들을 충실히 행할 때 그 작은 몸짓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 지혜롭고 인간적인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지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공학기술의 영역에서도 지혜는 필수적입니다. 지혜가 결여된 설계는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붕괴시킵니다. 예술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음과 조화, 색채와 구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만드는 음악과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학문의 영역에서는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작은 디테일과 큰 그림을 함께 볼 줄 아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탐구하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제 좀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확대 가족이든 핵가족이든 배우자나 자녀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의 필요를 가장 지혜롭게 채울 수 있을지 분별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신앙의 훈련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소명 혹은 직업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10년, 20년 넘게 하다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가 아무래도 당신은 이런 일을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라고 툭 던진 한마디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주교로 섬기며 목회자 후보생들을 도울 때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길을 걷게 된 분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은 결국 모든 조각들을 맞추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혼자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모아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 묵상입니다. 성경을 무작위로 펼쳐서 눈에 띄는 구절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방식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보다는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나 유독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깊은 확신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인생의 선배들,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모든 것들의 조화를 통해 나타납니다. 넷째, 우리 자신의 성향과 재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재능을 거스르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어릴 적 음악이나 미술에 재능이 있었지만 그런 걸로는 돈 벌기 힘들어 라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만류에 꿈을 접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그 재능을 이끌어내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조언을 구하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다면 이제 바로 다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꿈꾸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바로 다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충실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로마서를 쓸 때 그의 마음속에는 스페인, 즉 당시 땅끝이라 여겨지던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고,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기 위해 그 위대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실제로 스페인에 갔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는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스페인에 대한 꿈을 꾸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중 하나인 로마서를 쓰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페인이라는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다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도록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로마서를 쓰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쓴 그 로마서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수많은 영혼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분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그것이 단순히 내 조급한 욕망의 결과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니 내가 그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걷고 있었구나. 형제자매 여러분,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이든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에 문득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했구나. 이제 다음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